네,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자들도 그렇게 많고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왜 그럴까? 물론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나라들이 언제나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나 미디안 이런 나라와 민족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땅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작은 땅을 가지고 그 적은 숫자의 인구 가운데에서도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말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그가 그 악랄한 아내 말이죠,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에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바알을 갖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들이 극심한 가뭄 속에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 즉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의 이 본문,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앞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말이죠, 그 신앙,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세만 인정하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 당시에 누가 관리했느냐? 이 사두개파들이 관리를 했거든요.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관리해가지고 그 성전세를 받아서 그들이 로마에 로비하고 자기들이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 내세를 믿지 않는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두개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 사두개파들이 항상 바리새파들과 싸울 때 가지고 있는 이 난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말이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에게 장가를 갔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자 그 당시 제도 있지 않습니까? 형사 취수혼. 형님이 죽으면 이제 형수가 동생을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 제도를 따라서 그 동생이 남편이 되었는데 또 죽고 일곱이 다 죽었다.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할 때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겠느냐? 이 질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 중에 난제였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때면 꼭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서 자기들이 말이죠 꼭 우세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앞에도 나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점잖게 오해하였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그 말씀 성경 원어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말이죠.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올리브유 짜듯이 세금을 짜갔습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동족들이 또 이자놀이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그들을 말이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올리브유 빌려주면 선이자를 50%를 뗐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은행 이자가 25%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말이죠. 갚지 못하면 당연히 와서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는 같다라는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그들이 당연히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곳에 서 있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만 드러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종교에 대하여서 치를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들이 종교에 대하여서 우리는 종교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신앙과 사실은 어쩌면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좀 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게 종교심이 깊다. 이렇게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오해,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이 두 가지지요. 그들은 구약 성경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말이죠,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하였습니다. 왜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2024년 작년에 2025년 이 교회 우리 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삶이냐? 성도님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어떤 것들로 옵니까? 그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말합니다. 야, 너는 기도만 하면 된다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성도님들, 여리고성은 그 당시 말이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쌍방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잘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야,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여리고가 뚫리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대문과도 같기 때문에 여리고만 뚫리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겠나?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단 너희들 입에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무너져라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해결책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막 천둥 번개를 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무너뜨리시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막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지진 그들 광야에서 봤거든요. 고라 일당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땅을 딱 벌려가지고 그들 다 해가지고 땅을 덮어버렸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대신 말을 못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7일째 7바퀴 돌고 무너지라 외치니 무너졌습니다. 그 성은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터를 보니 성도님들 뭔가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것 같으면 성이 이렇게 무너지겠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졌답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기도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작정하고 있으십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만 하시고 앞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말씀 없이 만일 뒤에 있는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때에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 때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죽은 자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용어이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살리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믿음 무엇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예배의 자리 나올 때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일개 어느 나라든 대통령만 만난다 해도 온갖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딱 만나는데 왜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두가 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소망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이면 이 시간들은 지나간다. 예, 잠깐이면 지나간다. 성도님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너무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성도님들, 다윗이 말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받아가지고 막 밤에 막 대충 챙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자면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 다 죽을 거 아는데도 다윗은 잠을 잡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할 것 같으면 죽는 거고 살아야 할 것 같으면 산다. 내가 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 다닐 시절에 어느 동굴 안에 다윗이 먼저 있었는데 사울이 안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 급한 용무보로 들어왔었습니다. 다윗 밑에 있던 말이죠. 그 잡류들이 다윗,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빨리 사울을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하면 안 돼. 성도님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군대 다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말이죠. 급한 용무보로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머리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구조를 좀 이 신앙적으로 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걱정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휴대폰만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말씀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만 생각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정말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024년 지내고 2025년 되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을 찾아간답니다.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고 내가 아버지한테 머리 들이밀었는데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고 형을 피하여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가 광야 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탁 들어옵니다. 야, 내가 지금 홀로 쫓기는 이 신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마디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